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크고 놀라운 선미 가운데 이곳에 전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창립 8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부흥케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로부터 올 한 해 받은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이 풍성한 은혜이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추수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저희를 만족케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풍성함을 드리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시간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삶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서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마땅히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지역에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많기에 전인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게으름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도 전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인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복음이 전파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잘 섬기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많은 나라들이 치는 태풍 산불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 가운데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예물을 이 시간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본 사이판 학교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인교회가 조영래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전인 기독학교를 섬김에 이를 위하여 말씀 충만한 교회, 새벽마다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우리에 대해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전인 기독학교 학생들이 힘있게 이 나라 미래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한 비전을 갖고 전인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잘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된 시간에 말씀을 전해 주시는 조영래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간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인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게 하옵시고 서로가 서로의 지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리하여 온전히 주 안에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계획위원과 각 기관이 예배와 전인학교 학생들 양육과 성도 간의 교제와 전도 봉사 이것들을 잘 감당하는 전인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더 힘있게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가정의 건강과 물질로도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찬양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충성을 다하는 전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본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전인교회 아동부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차렷 공수 인사.
이제 우리 교회에 찬양단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우리 추수감사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우리 창립기념주일과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 수고한 찬양자 위에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립기념주일과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말씀 속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변화 있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 창립 8주년 기념 예배와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는 우리 김국동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격려하고 또 기념하려고 했는데 1시간 반쯤 전에 갑자기 또 허리가 아프셔서 못 오겠노라 연락이 오셔서 제가 또 이렇게 갑자기 서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과 교회 창립 8주년 기념주일,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행복한 날인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또 우리를 잘 지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한 해 한 해 저는 우리 전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와 학교가 이렇게 호흡하면서 하는 것이 그렇게 성도들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뭔가 불편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교회적으로 생활해야 할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먼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와 학교 구성 자체가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속에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더 잘 섬기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에 더 정성을 다하지 못함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또 교회의 일들을 잘 감당하여 주신 여러분께 정말 이 추수감사주일을 빌어서 정말 깊은 감사와 또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 이곳에서 정말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이 거룩한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어린이들이 또 찬양도 했지만 정말 이 어린 아이들부터, 이곳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부터 저렇게 청소년들이 또 엄마들과 같이 찬양을 하고 또 우리 엄마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 정말 우린 3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 이게 얼마나 진짜 기념할 만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고 지날 때가 많은데, 이런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감사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께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키 산맥 해발에 가면 이 해발 3,000m를 수목 한계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은열이나 성민이도 작년에 갔다 왔지, 로키. 거기에 3,000m 이상에는 풀이 없습니다. 나무가 없고 또 그 밑에는 나무들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나 단단합니다. 그 엄청난 추위와 바람, 모진 바람 속에서도 자라나지 못하고 또 바람 부는 쪽에는 가지도 없어요. 요 바람 반대 방향에만 가지가 조금 뻗어져 있고, 나무가 그렇게 한 3m 정도밖에 안 되는 나무들이지만 그 연수는 정말 막 수백 년, 수천 년 된 그런 나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고지대의 나무들은 그렇게 매서운 바람과
싸우며 생존을 위해 무서운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좋은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저 바이올린은 불과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번에 어디 가서 제가 잠깐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를 보는데 헨리가 가지고 연예인 헨리라고 아시나요? 근데 그 선생님의 바이올린이 1억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바이올린들을 만드는 그 나무가 바로 이 로키 산맥에 있는 이 수목 한계선에 있는 그런 나무들로 공명이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도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멋진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 앞에 있는 고난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좋은 일, 기쁜 일이 많으셨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셨나요? 지금 이렇게 1월 달부터 11월까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행복했던,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면 막 마음이 아프고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응어리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나요? 제 마음속엔 좀 응어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하나님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걸어갈 때, 넉넉히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이 뭔가 신이 되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내 고난을 없애주고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말 그 로키 산맥의 수목 한계선에 있는 그 고목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부모님들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하고 같이 살아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키워주시는 부모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되어준 우리 자녀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옆에 있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누가 그러는데요, 감사의 감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사는 사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또 사과하는 것, 이게 감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에 사과하지 못한 것,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지 못한 것,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걸 고백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잘못하고 뭐 이런 게 없겠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사과합니다. 우리 또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앞뒤 전후 좌우로 그렇게 감사하고 사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지내는 시간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곡백과 이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곡식을 주심에도 감사하지만 우리 인생에 올 한 해 지은 농사, 그 농사 속에 내가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여 주셨는데 더 화목하지 못하고 더 벽이 높아지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들,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진 것들에 대하여 사과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우리의 진짜 우리 인생에 맺어져야 할 열매다, 성숙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은 성숙하는 계절이잖아요. 그 성숙은 바로 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자람과 성숙함을 기뻐하실 수 있을 만한 여러분들의 감사와 여러분들의 성숙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 사과하는 마음으로 더욱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전인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전인교회가 이제 생긴 지도 벌써 8년이 됐습니다. 정말 언제 그랬나 싶은데도 벌써 8살의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려워졌을 때 교회는 우리 유대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며 안식처였다. 내 나이 먹어 석양역에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곳도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로 돌아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로와 안식이 있는 곳, 그것이 아인슈타인에게 교회였습니다. 또 억압받고 고통받는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존에 교회를 다 다니시다가 이 교회로 함께 모이게 된 분들이 우리 교회는 참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저에게는 항상 이 교회를 처음 다녀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또 얼마나 가슴에 새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더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제단을 지키는 걸 보면 정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 말씀이 무엇이겠구나라는 것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인교회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둘, 셋 모이기 시작해서
모이는 장소로 명명된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로 또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더 힘있게 일해야 되다 보니까 교회라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나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내 삶의 문제와 기쁨과 감사가 있는 모든 것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기도와 간구인 것입니다. 그거 하는 것이 교회예요. 나의 만족을, 내가 위로받고 내가 나를 인정받고, 이거 교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들 위에,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병이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부흥입니다. 우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내가 축복도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교회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소위 세상 사람들은 기복신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복신앙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7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보낸 이유가 있는데, 교회에서 교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본질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도시의 교회 가면요, 예배하는 것보다도 그냥 동아리 모임, 무슨 클럽, 문화 교실, 이걸로 변질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슨 교회로 오는 복음의 이렇게 교회로 교인들을 만드는 그 통로가 되겠다라고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만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끝나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이상 그 더 필요한 것들이 어떤 수사어구도 필요 없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외에 다른 것들로 덧붙이려고 하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본질을 잃어버린 7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교회, 자신이 원하는 예배, 원하는 목회자를 바라보며 단 하루의 위안처로 삼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이 땅에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50년 전에 영국은요, 정말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모슬렘에 팔려가고 정말 머리 희끗한 할아버지 할머니 한 10분 정도 앉아 있을 뿐입니다. 영국 교회만 그런가요? 미국 교회도 지금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만 그런가요? 한국 교회도 큰 교회들만 크지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시에도 미자립 교회들이 60%, 70%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 남년의 송파 지방만 해도요, 한 30여 개 교회가 있는데 10교회만 자립해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을 뿐 20여 교회는 연명하면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족교회로 그냥 몇몇이 그렇게 지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본질을 잃은 교회들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볼 수 있는데, 그 교회의 특징에 맞게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좌우에 날솜검을 가지고, 때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있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보냈던 편지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든 교회에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교회에 대하여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의 공통된 메시지, 그렇게 다양한 교회의 색깔마다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그 교회의 특징에 맞는 사역들이 왕성하게 하도록 거기 교회에 맞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7교회에 공통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7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는 처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박해를 받던 예루살렘 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오히려 교회가 평안하고 그러니까 잘 되는 것, 진짜 하나님의 부흥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시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본질이 떠난 거 아닌가라는 퀘션을 던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힘들어야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계속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딴짓 안 하지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본질을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심과 동시에 여전히 사단도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뜻하심이 어느 시대에는 부흥으로 나타나지만 어느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변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는 그 성품과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뭘까요? 우리네 신앙의 변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차가워짐이다 라고 얘기할까요? 뜨거웠던 그 첫사랑의 그 마음이 식어진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자리로 왔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과 얘기할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폼을 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포메이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포메이션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어그러졌어요. 디폼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그러진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는데 동침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이끌 수 없잖아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의 길을 인도해 갈 수 없잖아요. 죄 있는 우리가 죄인을 사하여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방법은 누굴까요? 죄 없는 분이 와서 내 죄를 대신 짊어져야 그 값이 치루어지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아무리 하나님이 생각을 해봐도 인간의 몸과 인간의 몸이 섞인 상황 속에서는 죄가 유전이 되니까 그것을 안 하고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기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상식선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이 땅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디폼 되어져 있는 죄인된 그 어그러져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우리를 리폼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요즘 뭐 하면 리폼 해가지고 물건을 많이 쓰잖아요. 다시 어떤 형태의 물건을 다시 리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잖아요. 리포메이션 한 겁니다. 그게 구속의 은혜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개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때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혁된 삶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를 점점점 무엇하는 거예요?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통하여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받고 생활하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4절에 그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서 만나가지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교회를 섬깁니다. 그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섬김을 하고 막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자인데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성품과 섬김과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함도 있지만 겸손함 속에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제자들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성도들을 지칭할 때 사도행전은 이 제자들이다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참 특이하다,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 말씀이 없나? 네, 28절, 25절에 있나요? 우리 한번. 26절?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별명을 붙여줍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붙여진 게 아니라 이 바나바를 통해서 처음 불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착하지 말고 선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심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착한 걸로 인정받아주면 괜찮은데 착하면 바보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착한 행실로 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근데 그 성품에 플러스 뭐예요? 뭐가 충만한 사람? 다시 24절로 가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칭함을 받으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착한 행실과 지혜를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유형의 건물 안에 모여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시애틀의 형제교회의 권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가지 말고 교회가 되라.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교회 가지 말고 교회가 되라.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저 사람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럼 그리스도인이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만 막 거룩한 척 잘하는 척, 이거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고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정말 착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흔들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에 뭐가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그 믿음. 근데 그게 우리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불교인들이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는 천주교인들이나 이슬람교 사람들도 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신념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 받은 걸로 끝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그걸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을 나누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사업을 할 때, 살아서 있을 때 유명한 펩시 회사의 회장 존 스컬스라는 사람을 영입을 할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스컬스라는 이 사람이 애플에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남은 생애를 설탕물을 파는데 그 질문을 가지고 나왔을 때 스티브 잡스가 이 존 스콜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남은 생애를 설탕물을 파는데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바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이 지금 병들어 있지요. 정말 지금 아마 계속 우리나라는 10년 전부터 살기 힘들어. 이제까지 6.25 이전보다 더 힘든 건 지금이야 막 그러는데 그게 바뀌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병들었습니까? 대한민국 정말 이 행복한 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 괜찮은 나라, 부정부패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래도 사람 사는 맛이 있는 나라였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한테 물으신다면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교육이라는 체제 속에 나라가 병들었던 거예요. 정말 한 1990년대부터 시작된 전교조, 그리고 지금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아무튼 민주당 그 사람 이해찬이가 교육부 장관이 있을 때 교육은 이미 다 망가진 거예요. 그 세대에 자란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분들이 그때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녔고 이해찬 세대 때 이제 대학을 다니고 이제 그런 분들이죠. 그때부터 뭐가 바뀌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평등, 복지, 이런 거 제시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편향성이 더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교육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교육을 배웠다가는 정말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다 고세대 부모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괜찮아. 근데 부모들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힘들어요. 뭘 말해도 이미 세계관이, 그 생각의 틀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 하나님을 망가뜨린 거예요. 교육이 대한민국을 병들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변화시키는 일은 뭐예요? 교육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교육하는 일이에요. 지금 교회가 할 일은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근데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요. 낳지 않아서 없는 것이 아니라 다 학원 가고 PC방 가고 교회에 없어요. 교회에 있기는 있는데 1시간만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시간인지 아세요? 68시간입니다. 68시간에 67시간은 하나님 상관없는 것에 있는 거고 딱 1시간만 있어주는데 그 1시간도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냥 믿고 하다가 또 먹을 거 주는 것, 분반 공부, 옛날에는 우린 분반 공부 때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선생님들이 가르쳐 줬는지 몰라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1시간에 복음도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보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이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이 지금 마지막 때에 교회의 큰 사명이 아닌가. 우리 전인교회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이루어 나갈 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바나바와 같이 착한 행실과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이 땅의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또 한 해를 우리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이 세상 밖에, 아니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그 모습이 더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내년 우리 추수감사주일과 9주년 창립기념주일에는 그 찬양과 그 영광과 그 열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인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정말 한 해 열심히 또 파이팅 하셔서 내년 이 창립기념예배와 감사예배를 드릴 때 더 풍성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과 창립 8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며 정말 교회의 본질, 나는 누구이고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정말 더 한 해 열심히 살 수 있는 에너지로 삼게 하시고 더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9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직접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미를 저 밭에 내려 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오직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감사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또 창립감사예배 기념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예물이 2주 전에 있었던 태풍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사이판 임마누엘 교회에 정말 그 교회를 다시 고치고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드려집니다. 그것을 공사하는 비용으로는 적은 물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상처 입은 우리 사이판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예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공급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또 이 지역에 우리 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렇게 예물을 드리시는데 그분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창립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 또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리시고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신 것과 또 더불어서 또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으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용수 권사님께서 전도하신 우리 이연호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고요. 네. 이곳에 또 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과 창립 8주년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또 한 해 내년까지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앞뒤 전후 좌우로 한 해 더 파이팅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창립 기념을 감사하면서 기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아마 남자분들은 장우산을 긴 우산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여자분들은 알록달록한 2단 우산을 고구 우산입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은 기도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사이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주일날 사진으로 보셨죠? 교회가 막 지붕이 다 날아가고 예배당이 황폐화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서 한 달 동안 이제 연수할 때 드리는 교회이기도 한데 하여튼 좀 복구 비용으로 보탬이 되고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2월 3일 날 그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었는데 가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전인기독학교가 한 해의 감사로 드리는 주체 예배를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후 3시 반까지 교회에 오시면 교회 버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면 저녁도 저희가 잘 대접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가실 분들 교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애찬 후에 인사기획위원회 있고요. 오늘 강단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장식되어져 있죠. 이 강단에 미화는 우리 일여선교회에서 해주셨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1년 동안 맺은 열매를 너무나 정말 풍성하게 아름답게, 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그냥 우리가 뭐 귤이나 몇 개 이렇게 사온 것 같고, 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열매로 맺은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놓는 것이 참 더 의미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강단미와 우리 일여선교회와 또 우리 교회 분들이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신현선 이명수 권사님 가정에서 그런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또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식사하실 때 맛있는 떡도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제1여선교회의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사주셔서 또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1여선교회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많이 선교도 하는데 한 주 전에 우리 전인기독학교 친구들 맛있게 또 먹는 뭘 사주셨지? 하여튼 이삭 토스트. 이삭 토스트를 아이들이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전인학교 친구들만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더 우리 안에 주의 일을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또 수능시험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아이들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있고, 뭐 시험 점수와 별개로 또 합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학교라 정말 또 우리 뭐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연차 아무나 가는 학교가 아닙니다. 거기도 또 합격했다라는 소식도 있고, 앞으로 계속 합격하는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를 소망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늘 또 논술 시험 보고 있느라고 아마 연희도 그래서 안 왔나? 아파요. 네. 하여튼 우리 수험생들 시험이 너무 좀 강단에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개떡같이 나와가지고 애들이 그냥 공부한 내용에서 뭔가 이렇게 확인하는 시험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다른 영역에서 나오니까, 뜬금없이 나오니까 애들이 너무 상처 입었을 것 같아요. 네. 제 마음이 요번 시험에서는 그래요. 얘네들이 정말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문제를 이상하게 내가지고. 그러니까 1등급이 막 84점이잖아. 86점인가 그러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시험을 국가고시라고 애들이 보는데 너무 불쌍합니다. 아무튼 우리 수험생들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오늘 정말 폐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많은 교제 있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폐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 땅에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2018년 추수감사주일과 교회 8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함께한 이곳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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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내려가셔서 함께 맛있는 음식으로 교제하기 원합니다.